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실 소중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배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두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두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들을 쫓아 지내온 저희들입니다. 그 새벽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들의 그 환호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목소리임을 고백합니다. 뒤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치던 군중들의 그 소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간사한 마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뱉어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찢기신 그 살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되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식을 가집니다. 생명의 떡을 떼며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에게도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또 나아갈 길들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하셨을 때 그 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베드로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최종국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바로 잡습니다. 자, 오늘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주님이 땅 위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기도에도 오늘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마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며 또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종려주의를 지나며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인데, 오늘 이 성찬 예식은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몸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또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는 피할 수 없는 게 피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떡과 이 잔, 그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는 피 흘리는 얘기가 결국은 핵심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성찬 예식에 이 피 흘림이 그 핵심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피 흘리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피 흘리는 내용이 그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게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한 부분,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한 부분을 살피면서 과연 얼마나 피에 대한 내용이 거기 핵심을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과 피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출애굽기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그 과정을 조금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종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였지만 이집트의 공주가 나와서 건졌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그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한번 구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역부족이었죠. 자신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저항으로 인하여 왕궁에도 있을 수 없어서 도피해서 광야로 나갔다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동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을 유대인들과 함께 행하게 되는데, 그가 동족을 해방하는 일, 물론 이스라엘을 해방해 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인도해 가는 일은 계속됐지만 해방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가 했던 핵심적인 일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정말 사정을 했지만 바로는 유대인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예. 뭐 감히 그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고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이 이집트에 있는 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일은 또 누가 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술객들, 요술사들이 아마 요술로 물을 피로 바꾸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주질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행했던 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나일강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다 들어온 거예요. 강에 있어야 할 개구리들이 다 기어 올라온 거예요. 뭐 집안에 뭐 온 데를 그냥 뛰어다니고 또 어떻게 또 죽은 것은 악취가 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까지도 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것까지도 요술사가 했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또 행했어요. 바로가 그래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티끌, 땅에 있는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은 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술객들도 바로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술객들이 바로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보내주지 아니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 이집트 사람 온 집에 파리떼가 들끓으니까 이것도 사람이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또 파리떼가 괴롭히질 않아요. 자, 너무 괴로우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떼가 없어지게 하면 너희 백성들 내보낼 거니까 없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파리떼가 없어지도록 만들죠. 그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괜찮잖아요. 또 안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재앙을 9번째까지 계속합니다. 9번째. 그래 9번째 계속되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4번째까지 얘기했는데 5번째 재앙은 뭡니까? 5번째 재앙은 짐승들이 죽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괴로우니까 불러서 없어지게 하면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없어지게 하니까 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번째는 온역재앙인데 온역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독종, 이 종기가 나서 괴롭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우박재앙이죠. 우박이 내려서 전 식물을 완전히 절단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간혹 요즘도 보면 그 영상으로 메뚜기 떼가 뭐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 간혹 이제
중동 지역이든지 이렇게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예. 우박으로 상해버린 남아있는 식물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예. 날이 어두워지는 거죠. 캄캄해지는 거죠. 자, 79번까지의 재앙을 맞으면서 재앙 때는 모세를 불러서 재앙을 좀 거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거쳐놓으면 못 나가게 하는 이 재앙으로 9번째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 보전에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행하셨을 때 바로가 그때는 완전히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도록 내보내주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이 10번째 재앙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하고는 그 밤에 이제는 해방되어 나갈 모든 준비를 갖추고 조용히 기다리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양의 피가 발리지 않았던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았던 집에 요 같은 재앙을 내렸죠.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는 뭐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에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는 거죠. 전혀 어떤 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해가 없었어요. 그대로 구원이 되고 그대로 해방이 된 겁니다.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됐는데 바로 그 구원의 핵심 요인이 피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피의 표적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표적이 없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안에는 그렇게 재앙을 내렸지만 피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은 넘어간 거예요. 치지를 않은 거죠. 피의 표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읽은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피의 표적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핵심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린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바로 피의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피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피의 표적으로 그 피를 볼 때에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미리부터 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기독교 구원 진리는 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피와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참 끔찍하죠. 피의 얘기는 상당히 끔찍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피의 얘기입니다. 피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실 때 사람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조건을 다른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피조건입니다. 피조건. 피의 조건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피와 다른 어떤 것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피의 방법하고 다른 어떤 방법 혼합도 안 했습니다. 오직 피의 표식 그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하셨어요. 다른 무엇도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대로의 가정마다의 사는 조건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집집마다 사는 조건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가정의 조건이 같겠어요? 어떤 경제적인 사정을 보더라도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경제적인 조건도 각각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수준도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 가정마다 또 차이가 있겠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마다 또 어떤 조건이 또 지식적인 조건도 각각 다를 거예요. 심지어 어떤 윤리적인 조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마다 윤리적인 조건도 좀 다를 거예요. 좀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덜 선한 사람도 있겠고 또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대로 또 뭐 별별 조건으로 살겠죠. 뭐 아주 악랄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도 뭐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전혀 없이 오직 피 표식 하나만 가지고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가 달려진 거죠. 피 표식 하나, 그 표식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 표식 하나, 그 조건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이 처해 있는 지식이나 뭐 윤리적인 삶의 형태든지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양한 형편, 다양한 조건일 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조건 하나, 피라고 하는 표식 그 하나만, 왜 하나만 세웠나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데 구원하는 조건으로는 피표시 하나만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정마다 사람마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 다르듯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건 다 동일하다는 그거죠. 그들이 조건에 따라 좀 다른 조건으로 살고 있는 윤리적으로 누가 좀 착하게 살고 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이든지 어떤 조건의 삶으로 나타나든지 그건 하나님은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표식 한 가지만 내세운 거죠. 다른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내세워도 소용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의 표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표시하신 거예요. 그걸 미리 담아 놓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미리 그 사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피 흘림은 형벌을 받아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죽음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된다는 것을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미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게 담겨 있는 게 오늘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드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 피의 표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의 표식은 하나님 피의 표식만 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형벌 받아 주셨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받는 이 조건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넓은 이집트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또 이집트 사람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피의 표식 하나만 보고, 피의 표식이 없던 집에는 다 그런 재앙을, 형벌을 받았는데, 피의 표식만 있는 집만 구원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암시해 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피 흘려 주신 내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조건만 가지고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 받아 주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예. 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직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면에 넘겨주시면서 구원을 해주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그 피의 표식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그것만 보고 넘어가 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하는 이유죠. 성찬 예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바로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설주에 발리기 위하여 피 흘렸던 그 양의 그 피 흘림의 역할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해석의 신약 부분도 제가 같이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보면 그대로 맞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확하게 신약 성경은 바로 출애굽의 그 얘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얻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을 하실 것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거 한 가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지 않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피의 표식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졌던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미리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감격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2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 예식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씨 오늘 세례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을 아주 외적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약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씨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을 보혜사로 믿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조금 이건 서약이니까 좀 뒤에도 들리도록 크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대로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 가지 서약 다 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김기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미경 씨 오늘 이 소중한 세례에 참여하여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표식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주와 동행해 사는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미경 씨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면 또 정서도 있습니다. 세례 정서 이름 김미경, 생년월일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2024년 3월 2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대학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4년 3월 24일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회 침례 이복수 목사. 그다음에 또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오는 것만도 엄청 귀한 일인데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엄청 소중한 일이죠. 간단하게 아마 선물을 성가대에도 준비하셨고, 그죠? 또 이거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앞에 두고 전달하실 분이 전달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단하게 오늘 또 우리 김기경 교수님이 간단하게 또 고백을 그죠?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아마 간단히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리 올라오셔도 관계없겠고. 죄송합니다.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한 초당 200번은 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도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휘자님을 비롯한 모든 성가님 대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게 됐고요. 포도원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허락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수많은 상도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다 말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정용각 교수님께서 대학 교회를 다닐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 들어오는 그 첫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경건함과 경외심 그리고 성스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성가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 주일이 매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외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외적인 변화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변화는 바로 개인의 그 심령의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런 심령의 변화를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례식은 끝맺음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임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기도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그리고 저를 대학교회로 이끌어주신 정영각 교수님 그리고 이범열 교수님, 송기석 교수님 등등 조은영 교수님, 배은진 교수님 그리고 항상 제가 성함을 잘 모르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는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좀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이 성례식은 늘 설교로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내놓으셨던 그 진리를 수없이 설교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례식은 그 내용을 하나의 실물 속에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떡과 포도즙을 받습니다만은 이건 그대로 떡과 포도즙입니다. 물론 로만 캐톨릭 교회는 이거 마실 때 예수님의 직접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직접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떡이고 그대로 포도즙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런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찬식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로님께서 나오시고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미경 선생님 받으셨기 때문에 됩니다. 앞에 서 계시면 세례 받으신 분만 이렇게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아서 양쪽 길로 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들어가셔서 들고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 분 있으시면 표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떡을 다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도 나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격함으로 받아들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5장 아까 불렀던 3절 4절을 부르면서 이 잔을 역시 또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털어놓으시고 이쪽 양쪽으로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이 어려운 때를 사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신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로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시간 이전에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4분이나 됩니다. 알리예바 메타오 우리 외국인 학생인데 이성재 전도사님 아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민 우리 하구 학생 됩니까? 아닙니다. 서울 CBS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희 우리 하구 되겠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진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축복송도 우리 한번 열렬히 한번 또 손을 이리 정말 뻗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특별히 오늘 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이크도 좀 넘겨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가 이런 일은 아무래도 너무 좋은 일이니까 마이크 좀 넘겨주시면 더 좋은데 혹시 자기 소개라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알리바 메타네티라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겨드려도 되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소개라도 한번 하셔도 되고 그래요. 넘겨드려도 돼요. 너무 그래 힘드시면.
네, 안녕하세요. 24학번 김민희라고 합니다. 오늘 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플 시간에 류영철 교수님이 저희가 채플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 류영철 교수님인데 오늘 성가대 부르시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4학번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김진입니다. 저는 중국학부 희망하고 있고 강릉 중앙감리교회 다니다가 부산회대 오게 돼서 대학교회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대학부 2시 예배 나왔었는데 중국학부 이범률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성가대가 너무 은혜로워서 본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은 조금 길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광고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우리 김미경 성도님 좀 많이 또 인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이 특별한 주간에 우리도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가 칸타타로 같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성가대가 아마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또 많이 이런 기회에 가족들도 한번 많이 같이 데리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신자 공부반을 4월 첫 주부터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새신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아는 게 필요하죠. 또 신앙생활의 기본 같은 것을 좀 익혀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후 1시에 한 3, 40분이라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그 신우회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신우회 회원들이 요일을 자기가 정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릴레이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뭐 9시에서 10시, 누구는 또 10시에서 11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신우회 회원들께서 요일마다 자기가 자원해서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아주 소중한 일이죠. 예.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4월 예배 봉사 안내는 미리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그 초등부를 담당하셨던 이승예 전도사님께서 또 조금 선교지 러시아에 좀 늦게 가셔도 될 듯 했는데 갑자기 이번 화요일 날 갑자기 또 떠나시게 됐다고 되어서 그래도 잠깐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원래 정한 날짜가 3월 26일이 맞습니다. 러시아로. 근데 그 중에 안전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5월 달에 가기로 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또 그 가시는 분 또 그곳에서 원래 날짜에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약간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5월에 가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이 또 교회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짜가 아니겠느냐,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나고 생각나실 때 안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초등부를 섬겨왔는데요. 이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진짜 많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도 이제 아마 마지막 사역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생각나면 안전에 대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가시게 돼서 다른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뒤에 거는 그냥 다르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우리가 논의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란의 영혼아 감사란의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